지금 야곱이 아주 막막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그냥 다 풀릴 줄 알았어요. 장자권도 샀고, 이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이제 그야말로 내 인생은 탄탄대로, 내 인생은 이제 형통한 삶이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형은 지금 자기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고, 지금 자신은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그 집을 나와야 되는데, 어머니는 빨리 형을 피해 빨리 집을 나가라. 그래서 저 멀리 하란으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뭐 가본 적도 없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태어나서 외삼촌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거기를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 가서 남모르는 뭐 외삼촌이라고 하지만 뭐 남모르는 사람들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외삼촌이 내가 조카라고 그러면 뭐 네가 조카냐? 뭐 그렇게 해서 뭐 받아줄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는 거예요. 다 막막하다. 뭔가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형의 그 배고픈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리고, 연로하신 아버지, 안 못 보는 아버지, 자식으로서 못할 짓이잖아요. 형이라고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형이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내는 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자식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잘 살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하죠. 차라리 안 받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냥 집에서 형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그냥 그동안 뭐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뭐 살았던 것이 뭐 딱히 불편한 것도 아니고 어려움도 없었고 괜찮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야곱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어요. 깝깝하죠.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막막할 때 뭐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짜라는 낙담이란 뜻이야. 낙담. 막막하다는 뜻이잖아요. 막막할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이제 문제는 야곱은 전에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 희한하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뭐 할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할아버지 교회 다니시고 아버지 교회 다니는데, 자기도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그 하나님은 그냥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가 교회 할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교회 오긴 했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 고백하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막막하니까 하나님 불러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이 야곱이 막막하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 아직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뭐 부모님 따라서 뭐 이렇게 그냥 따라 나왔을 뿐이지 그냥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하고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막한 이유가 뭐죠? 안 보이니까 막막한 거예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보이면 뭐 그렇게까지 막막하지 않을 텐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막막한 거죠. 그 막막한 그 야곱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가능성들을 자기가 다 해본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거예요. 어디까지 해봤냐? 아버지를 속이는 데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하는 것까지 해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데까지 여러분 가보셨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준에서 이 세상의 차원의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12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본즉 봤어요?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식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든 뭐 헌금을 하든 뭐 교회를 짓든 뭐 선교를 하든 뭐 구제를 하든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즉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으로 찾아오시는 것처럼 자기를 찾아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선행을 쌓아서, 내가 의를 쌓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은 바벨탑 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신앙을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는 줄 알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봐요. 두 번째 13절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13절에 또 본즉, 또 보잖아요, 그죠?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함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 여러분,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 내 백성 내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할 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존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다른 이름은 다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뭐 지어줬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 명칭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나는 나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신은요, 변덕스러운 신이에요. 변덕스러운 신.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잘하면 신이 기분 좋아. 즉 제단 위에다가 뭔가 풍성하게 재물을 올려놓으면 그거 배불리 신이 먹고, 똑같은 거 귀신하고 배불리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복 준다. 이게 제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어머니 아버지 이제 교회 다니시니까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막 집안 망한 것처럼 막 그 조상들 그 제삿날 저 할머니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하루 종일 통곡하시는 거야. 우리 집 다 망했다. 우리 집 다 망했다. 저것들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 다 망했다. 우시는 거예요. 왜? 오늘 귀신 올 텐데 밥상 안 차려놓으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열받아가지고 이제 화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신 개념이에요. 애굽이 그런 신이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애굽에서 항상 자기들이 잘하면, 자기들이 잘 차려놓으면 신이 기분 좋아가지고 잘 먹고 복 주고, 그 자기가 조금 소홀해. 예. 그러면 이제 신이 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야, 오늘은 야 내가 좋아하는 피자 없다, 야 뭐 이래가지고 뭐 피자 안 올려놨다고 그들이 경험했던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나는 뭐뭐이다. 난 너희들과 상관없이 항상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너희와 함께하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너희들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을 복 주시고, 나는 너희들을 살리고, 나는 너희들을 책임지고, 나는 너희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소한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은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얄팍하게 형 배고플 때, 이게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기회는 있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좀 공정해야죠. 그래서 이번 내 경쟁자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가져온,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늘 나하고 경쟁하던 기업이 좀 어려움 당해. 그래가지고 뭐 딱 그냥 막 통째로 그냥 집어와. 그러니까 야곱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런 내가, 지금 아버지까지 속였잖아요. 아버지까지. 그런 내가, 하나님이 네가 그래도 나는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본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 누가 야곱하고 함께하고 싶겠어요? 근데 야곱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보라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을 안 했어요. 우리 성경은. 근데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우리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보는 거예요. 뭘 보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막막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만 하고 있으면 뭐가 보여요?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네가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민만 하고 있으면요, 우리 눈에는 현실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진실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시종이 아람 군대라고 하는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불병거의 진실이 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그 영적 진실을 보고 살 것인가? 내 삶의 기반이 내 삶의 현실인가? 아니면 내 삶의 기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진실이 내 삶의 기반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현실만 보일 때, 그 너머를 여러분 보고 싶지만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막막할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보이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보여요.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보이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보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배를 갈아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제가 무슨 배 타고 다녔냐면 나룻배 타고 다녔어요. 나룻배. 엔진도 없는 나룻배. 그냥 내가 그냥 걔도 힘겹게 이렇게 노젓는 나룻배. 근데 이 나룻배가 조금만 파도가 쳐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 나룻배는 조금만 파도가 보통만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룻배에 가지고 막 노를 젓는 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파도가 치면 막 바람이 불면 막 풍랑이 일면 겁나는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막막하잖아요. 또 내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겠고, 그냥 이리 파도 치면 또 저리 쓸려가고, 또 저기다 밭은 또 저쪽으로 쓸려가고, 막막한 거예요. 근데 배가 바뀌었어요. 나룻배 타고 있을 때는 내가 좀 더 먼 바다로 가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맨날 여기 그냥 계곡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나도 좀 더 먼 바다 가고 싶어. 다 먼 바다 나가자고 그러는데 저 깊은 바다로 가고 못 가는 거예요. 그 가려고 하니까 나룻배 가지고 가자니 막막한 겁니다. 나룻배 가지고 무슨 바다를 나갑니까? 여기 그냥 호수 같은 데도 그냥 조금만 바람 불어가지고 물결 치면 막 요동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막막한 거예요. 근데 배가 바뀌었어요.
나룻배를 타던 제가 군함을 타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군함, 큰 엔진이 달린 배가 이제는 힘겹게 노젓지 않아도 되고 군함이다. 군함. 웬만한 파도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파도야 와라. 먼 바다로 갈 수 있고, 계속 내가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이 보시면 이제 이 군함은 전함이 될 수도 있고 항공모함도 될 수 있겠다. 먼 깊은 바다로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요, 그전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막막한 거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거 하는 게 맞는지, 이게 하는 게 제대로 되는 건지, 이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내가 그냥 헛쓰고 하는 건 아닌 건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막막하고,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막막하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 보니까 기준이 정확하게 딱 보여요. 거기에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일하시 보이니까 고민할 거 없어. 왜? 그냥 거기다가 나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딱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이니까.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라고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또 뭐가 보이냐면, 그 전까지는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만 보였어요. 사실 그것도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저 서울에서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상황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상황만 보이니까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 환경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상황과 여러분에 있는 여러분들을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왜? 그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게다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이 대구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서울에도 일하고 계시고 저 미국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보이지 못하면, 내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느냐? 아니죠.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저 멀리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먼 곳에서부터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내가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못 보니까 믿음은 반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내가 반응할 때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못 보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 일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위대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막한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던 곳에서, 하나님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하십시오. 막막하다고 여러분 주저앉아서 낙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고 막막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